기름들이 말라서, 성령의 기름들이 말라서 지금은 까박 또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도 그 충만한 게 어디로 갔는지 깨어있기가 얼마나 힘든지. 어둠의 영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사탄들이 전부 천사한테 져가지고 땅으로 쫓겨 내려와가지고 기도할 때나 예배드릴 때 영계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탄의 세력들이 쫙 깔려있는, 그야말로 빛으로 말하면 어둡기가 짝이 없는, 그래서 기도하기도 예배드리기도 은혜 받기가 힘든 이럴 때를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살만한 세상이지요, 아직은.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영계가 열어지질 않으니까요. 자, 이런 때를 만났습니다. 먼저 뉴스 얘기를 하나 하고 지나갑니다. 뉴스를 위한 뉴스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요한계시록 9장 14절로 16절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지요.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큰 강 유프라테스 강, 그 강 건너는 이스라엘, 강 건너 이쪽은 이라크, 이란. 네 천사가 놓였으니, 네 천사가 놓이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연노를 시에 하나님께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지요. 그 연노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네 천사는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들이 되겠고, 그 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기로 이미 결정이 다 돼 있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사람 3분의 1이 이 네 천사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 3분의 1이 죽게끔, 아니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모습.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 곱하기 2만,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사도 요한이 그 숫자를 계시받으면서 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뉴스 얘기를 하느냐? 이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게 뉴스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모든 신문들이, 저는 이제 컴퓨터 통해서 또 아니면 핸드폰 통해서, 대체로 컴퓨터 통해서 이렇게 뉴스 점검을 합니다만, 대부분 톱 기사로 전체가, 모든 뉴스 기관들이 톱 기사로 내보낸 것이 이란 12일 만에 이스라엘의 보복 감행, 드론 미사일 100여 대 발사, 이스라엘 향해서 드론과 미사일을 100대, 어떤 신문들은 100대라고 그랬고 또 다른 곳에서는 100여 대, 어쨌든 그 정도로 발사를 이미 한 상태. 주간조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전면전 위기.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 하게 됐다는, 저기 속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싸울 때 여기까지 가지 않길 그렇게 바랬는데, 얘네는 세계가 전부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2억의 군사가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면서 유프라테스 건넌다는 이스라엘 향해 진군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인구 3분의 1이 죽으니까 인구 3분의 1이 적은 숫자입니까? 80억인데 80억의 3분의 1이 얼마예요? 27억입니까? 그 많은 숫자가 죽는데 이게 보통 일이에요. 이래서 지금 안 일어나길 그렇게 바랬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사관을 때려부시는 바람에 보복으로 이렇게 지금 일어난 모습. 이란과 전면전 위기. 이스라엘은 핵무기 꺼내들까? 퀘션 마크. 알 수 없다는 거지요. 전면전으로 가면 핵무기를 왜 안 쓰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핵무기의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모형을 쭉 형상으로 그 광경을 표현한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한 해를 끼치는 그런 것을 요한계시록은 핵무기란 말은 안 나오고 핵무기가 터질 때 광경을 묘사한 묘사가 나와요. 그게 문제지요. 이란 공격 개시 발표, 화물선 납포 이후 중동 긴장 고조, 확전 위기. 국민일보는 아예 중동 확전, 중동 이미 확전됐다고 이렇게 못 박아서 국민일보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은 영공을 폐쇄했고, 비행기가 뭐 일치 못 뜹니다. 지금. 백악관은 위험 맞서 이스라엘 방어 지원, 뭐 이건 미국은 이스라엘 지원하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동아일보, 미영 군용기, 미국과 영국이 좀 합친 거예요. 군용기가 영국, 미국, 영국. 이라크, 시리아 국경에서 이란 드론 격추. 이란에서 이스라엘 향해 막 날리는 걸 미국과 영국 군용기들이 그걸 막아내고 있는, 영국도 좀 합세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중동전이 바로 요한계시록 9장 14절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된 네 천사 놔주는 것. 놔주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게 돼 있다는 사실. 이게 이미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받은 사도 요한 통해서 장차 되어질 일을 이렇게 예언해 놓은 이런 모습.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왜 이렇게 적이 되었나? 조금만 그 얘기하고 본문할게요. 본문은 몇 군데 찍어서 설명하고 마칠 건데 왜?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1979년 이란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이란 팔레비 왕조 때는 이스라엘하고 무난하게 잘 지냈어요. 이스라엘 1948년 나라가 생길 때 다 인정하고 이거를 호메이니, 지금 이 이란을 다스리는 수염 떡사라 하얗게 난 거 TV로 보셨죠? 호메이니. 그 사람이 팔레비 왕조를 축출해버렸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쫓아버리고 자기가 이란을 다스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서 이슬람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호메이니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큰 사탄,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금의 이란 다스리는 호메이니는 미국은 큰 사탄으로 여기고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으로 완전히 적국으로 여기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일으키면서
팔레비 왕조 쫓아내고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등이 치러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뉴스 얘기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 뉴스 얘기도 왜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그 유명한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는 천사들을 풀어놓아 주라 하는 날에는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천사를 풀어놓아 주었는가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예언만 돼 있을 뿐 하나님이 내 천사를 놔줬는지 모르잖아요. 현실 보고 이란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하고 등지고 전면전에 이르렀구나. 그럼 풀어 놔준 거지. 내 천사는 중동 전쟁 일으키기 위한 내 천사니까. 그렇게 됐다 하면은 사람 3분의 1이 죽는 요한계시록대로 역사는 그렇게 굴러가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거기까지. 우리 꼬맹이들을 봐서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좀 편안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엊그제 기름 넣는데 1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란이 저렇게 되는 바람에 기름값이 또 조금 올라가게 생겼네요. 자, 그 얘기도 거기까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가셨는가? 첫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가도록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셨고, 두 번째,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가시게 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 징조들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로, 그 중에 하나가 열처녀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 비유.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열처녀 비유도 둘로 나누지, 달란트 비유도 둘로 나누지, 양과 염소 비유도 둘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둘로 갈라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못 들어가는. 그것뿐이에요. 둘로 갈라지는 게. 알곡과 쭉정이 얘기, 곡식과 가라지 얘기, 오늘 본문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 충성된 자, 악하고 게으른 종, 양 오른편, 염소 왼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멸망한다. 이렇게 다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둘로 갈라져서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심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계신데 그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오늘 이 예배에 먼저 은혜를 받은 것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찬송 불렀지요. 예수님 재림 때 그때 광경이 생각이 되면서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찬송이 은혜가 되면 제가 제스처가 나옵니다. 저는 춤이라는 아주 정반대의 사람인데 흥이 찬송의 은혜가 되니까 손이 저절로 제 나름대로 춤이죠. 기쁨을 맛보는, 재림 때에 있을 기쁨을 지금 먼저 맛보는 그런 은혜가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그 찬송 부를 때에.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말세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말씀하신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준비. 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가 우리가 이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고 왜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럽니까? 잠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열처녀 비유 1절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 재림 때에 천국 들어갈 사람들은 바로 신랑 예수님, 열처녀 우리 성도들 비유.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되겠습니다.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뭘로 미련하고 슬기 있는 게 나타나요? 준비성, 기름 준비, 성령의 은혜, 기름 준비, 한 사람과 못한 사람. 이것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의 차이점. 어느 주석가가,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존하여 끊임없이 내면의 신앙을 유지하는 삶, 이게 기름 준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아름답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존하여 같은 말이죠. 성령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존해서 끊임없이 내면 우리 마음을, 신앙을 유지하는 그것이 기름 준비한 모습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찬송이 조금 더 부르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은혜 안양만 해도 은혜 체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제가 알지요. 박권사 뭐 이런 분들, 우리 오이도 전도사님 장모님이지요. 강정덕 전도사님 은혜로 살던 분 아닙니까? 전부 바쁜 장사일 안양 그 중앙시장 그 골목에서 하루 종일 일들하고
저녁 때 되면 또다시 수리산 기도원 조금 해요.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 하는 갈매산은 안양에 있으니까 고기 수리산 조금 더 가깝죠. 이래서 가득 장사 끝내고 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가서 부지런히 조금 주무시면 또 새벽기도 나가고 또 장사 나가고 은혜 꺼트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들 치신 분. 이러니까 하나님이 장사하던 분을 오이도에 보내셔서 목회하게 하시고 오이도 지역을 복음화시킨 이런 모습. 자, 문제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예수님이 더디오시는 것을 아직도 복음이 다 세상 끝까지 전파가 안 됐어요. 전번에 몇 개의 언어가, 몇 족속의 언어가 아직도 성경이 번역이 안 됐다고 그랬죠.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받을 영혼들이 다 구원에 참여해야 그래 예수님이 오시지. 구원받을 영혼들이 아직도 있는데 지금 오면 되겠어요? 그들 못 받지. 그래서 예수님의 더디 오시는 게 베드로 얘기죠. 너에게 구원이 된다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디 오시는 모습. 문제는 늦게 오시다 보니까 졸며 자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도 깨어있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이번에도 갈매성경에 딱 앉아서 목사님 설교에 매일 듣던 거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지만은 우리 윤경만은 마음을 열고 들으니까 또 들은 말씀이 기도에도 되게 나오고 영성을 느끼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를 4번, 5번 드리는데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같지가 못합니다. 영적인 살아있으니 옛날 90년대만도 못해. 우리 한결교회 세워놓고 갈매산 가서 철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는 막 음대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 오고 찬송이 살아있고 이랬는데 그게 없는 이 뭐예요? 그렇게 은혜 체험하고 다 방언들 하고 이러지만 깨어있기가 힘든 이런 때. 그러나 너무 영계가 어두워서 맥을 못 치는 것뿐이지 주님 오시고 또 영성이 있는 곳에 접하게 되면 금방 발동이 됩니다. 조금 전에 찬송도 부르니까 신호가 저한테 오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기쁨이 벌써 오잖아요. 기쁨이 벌써 느껴지잖아요. 재림 때 있을 기쁨이 지금 맛보는 거죠. 자, 오늘 이 시대는 기름이 고갈돼 등불이 꺼져가고 그래서 8절 보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 어떻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예수님 좀 오셨다고 맞으라 그러는데 등불이 꺼져가네. 그런데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참 문제점이 뭐냐? 등불이 밝아야 돼. 이게 이스라엘 밤중에 이렇게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들러들이 신랑 맞을 때는 등불이 밝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불이 어두우면 성령 충만치 못하면 신앙 고백이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영적 감동이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까? 이게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오늘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만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어느 날 천군 천사들이 천사장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변화돼가지고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부활하고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휴거라고 그러지요. 휴거 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알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주님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변화돼서 천사가 와서 사방에서 모아가지고 끌어올려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게 한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땅바닥에 그때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 대상이 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시계 때와 시계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어느 날 올지 모를 때 도둑같이 오신다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지구 땅이 살만한데 갑자기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공중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이 가해지기 때문에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지금도 은혜 받고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지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충분치가 못해요. 제가 제 모습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아침 저녁 기도하고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지요. 윤경마 저기 가서 운동할 때 저는 차에 안에서 설교 준비하고, 어느 목사님 공부하고 계시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름대로 저는 신앙을 깨어 하려고 몸부림치는 한 과정이지. 충분치 못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예수님 놓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서 바울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하고 마칩니다.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기름 준비 못했던 사람들이 야 기름 좀 꺼달라고 하니 야 우리도 꺼지게 생겼다. 꽂을 거 뭐 없으니까 기름 파는 데 가서 살아간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국 예수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 없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제목이 나온 거지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결혼식을 이렇게 밤중에 하게 되게 되는데 신랑이 딱 신부집에 갔다가 이렇게 오게 되게 되어지면 문을 딱 걸어 잠근답니다.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방해할까봐 신랑이 딱 들어온 다음에는 대문을 걸어 잠근다. 그것처럼 천국도 문을 걸어 잠그게 되게 되는 모습.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와서 문이 닫혔기 때문에 막 두들기면서 주여 주여 우리 열어주소서 이러지요. 12절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가끔 설명드렸지요. 내가 예수님 몰라라고 살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도 날 모른다고 하시게 되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렇게 그럼 예수님도 나도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해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 오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뜻대로 살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몰라라고 살면 주님도 천사들 앞에서 난 너 모르는데,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극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이래서 준비 없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게 되게 되어집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 속에서 예수님 재림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을 살짝 맛봤는데도 이렇게 좋습니다. 춤이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예수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신앙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고하준 감사예물, 고진일 집사님, 이윤희 집사님 감사예물, 고서준 감사예물, 고서준 11조예물, 김혜숙 권사님 11조예물, 안태식 장로님, 김혜숙 권사님 감사예물, 오니 어린이 감사예물, 최하나 집사님, 최민아 집사님 감사예물, 최민아 집사님 11조예물, 그리고 제가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강한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 주옵소서. 기름 준비해야 들어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바쳐진 예물도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영육이 잘 되게 하시고 생업들이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영육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천국을 준비하는 삶, 살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먼 데서 여기까지 와 신앙하는 갈릴리 전원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그 친인척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동리 위해 오이도교회 위해 참총리 식구들 위해 흩어져 있는 한결교회 또 성악교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